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드고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이 찾아온 진짜 목적을 다윗에게 밝히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만들어낸 허구였죠. 여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거짓이 그 근간이고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쫓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34절을 37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스스로 도망갔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자식을 쫓아낸 나쁜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은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왜곡합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첫째, 암논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는 것이죠. 여인은 비록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드리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압살롬을 미안하지만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여인은 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는 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드고아 여인의 거짓말은 결국 다윗의 왕위도 후에 위태롭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음하는 폐륜적인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 그가 죽게 만드는 원흉이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을 나눠서 싸우는 내전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결국 죄를 방조하게 되고 죄가 열매 맺게 함으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 드고아 여인은 다윗은 칭찬하는 말들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성공하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상충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죄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근실이라는 단어는 부지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또한 자녀가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훈육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실히 징계하고 매를 아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끼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매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매, 사랑의 매, 뭐 그런 것을 때린다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또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미움과 증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시며 때때로 사랑의 매로 치시는 넓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일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